4월 25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에 우리는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후사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9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족보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영원한 후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초청을 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의 후사가 되어서 왕과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공동으로 이 온 우주를 선물로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모세도 성소 안에 들어가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윗, 다니엘, 바울, 요한,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지막 예수의 증거로 보내신 다윗을 통한 놀라운 기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후사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법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굳은 것이요 원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쉐키나 사랑은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보존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은 법이, 하나님의 완전히 틀이, 원칙이 자기의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는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쉐키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법 위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원칙의 그릇이 필요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 후에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어서 하늘 지성소 문을, 중보자의 문을 닫으실 것이 히브리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바로 걸어다니는 지성소, 걸어다니는 언약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담을 아름다운 날마다의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담았던 것을 통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다윗이 온 회중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다, 그가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여 이 역사는 크도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나단을 통하여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질 수 없어. 다윗은 자기가 금은보와 동과 철과 나무와 모든 성소의 재료를 준비하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오,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왜 솔로몬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되게 될 놀라운 성소의 회복의 주인공이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 족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수십 명의 부인, 수십 명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정상적인 결혼을 한 정실 부인 대신에 불륜의 아들이 솔로몬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해 보게 될 때 그 족보 속에서 나타난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지구가 범죄로 얼룩져서 사단의 왕국이었지만 이 죄악 가운데 벗어나서 지구가 우주의 장자로 이 온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장차 이곳에 내려오는데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지구와 사람들을 위하여 우주 거민과 천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지구 거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우주를 책임질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탐욕과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거듭나고 요셉 대신에 택함을 받았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다말은 뻔하게 유다가 자기 지방에 온 것을 알면서 그를 유혹해서 아들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막힌 더러운 행위들을 가진 사람들이 족보에 올랐을까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몸을 팔던 창기였습니다. 그가 러브 호텔 숙박을 운영하면서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족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났고 귀향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대신에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을 선택해서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최악의 불륜과 범죄를 저지러서 악한 범죄를 온 나라에 퍼뜨린 죄인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과 밧세바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은 어려서는 몰랐지만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뒤통수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철이 들면서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부모의 범죄한 아들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날마다 깊은 회개와 겸손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죄악의 아들로 된 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어린 양을 찾았고 십자가를 찾아서 놀랍게도 하늘은 정실 아들들을 택하는 대신에 솔로몬을 택했다고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족보를 쫓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미천하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로 정하신 온 우주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데 소년 다윗은 국가의 영웅이 되었어요. 목동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좌에 오르는지 그리스도의 보좌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태생의 솔로몬을 내가 택해서 내가 그를 구별해서 내 성전을 지을 주인공을 삼았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너무 사랑하고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제사하러 기브온 그 성전에 가서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1000번제에 한 10번쯤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예? 포기할 텐데 100번도 아니고, 예? 500번도 아니고 1000번째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포기하지 않는 이 솔로몬의 겸손과 끈기를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비를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그의 겸손이 배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는 너무나 미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큰 백성을 맡을 왕이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지혜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바로 지성소 언약궤의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핵심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핵심을 눌렀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함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이에 하나님이 내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요청대로 내게 지혜 총명 놀라운 내 마음을 줄 터니 너 같은 자가 없었으려니와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야. 이 부와 영광은 후에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솔로몬을 택하셨나? 왜 솔로몬일까? 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축복과 선택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불륜의 아들이 최고의 번영과 영광을 나타낼 그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셨는데, 여호와여, 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참으로 겸손하고 회개하는 이 세자를, 이 아들을 하나님은 구별해 택하셨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이 너무나 감격하고 자기를 선민으로 택한 그 놀라운 감격에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게 보통 행사예요? 온 나라를 동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예? 농사를 질 수가 없지요. 국사를 운영해야 할 장관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을 보게 돼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정신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질 때에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전심으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선악을 구별하는 바로 지성소 시대의 지성소 언약궤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늘 지성소 언약궤의 지혜를 구했던 바로 그 동일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 솔로몬의 마음을 인도하여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오늘날도 그 종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영광과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는데, 이 무서운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으셨다는 증거에 의지해서 중보자 없는 때에 살아남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과학을 보여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공의와 사랑,
자비가 입맞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담을 공의의 그릇이 법이라고 하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평상 선생님이 이 원칙을 따라 율법을 지금도 완전히 그대로 적용하는 토라를 외우는 이 이스라엘의 그 교회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으셨는지, 이스라엘이 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게 끝을 맞았는지, 다니엘서를 잘 해설할 수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애굽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은 보석을 약대에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그 묻는 질문에 은미해서 사람이 떨떨해서 대답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왕궁과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내가 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은 믿지 않아했던지 직접 와서 보니까 소문은 진짜 당신의 모습의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지혜를 뒀는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애굽의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심이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 이런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열왕보다, 천하의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세계의 나라가 그 정한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솔로몬의 예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 그대의 모든 경험이 되기를 원하시는 선민의 경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워렌 버핏이 얼마나 투자자로 탁월한지, 그와 점심 한번 먹으려면 30만 불, 50만 불을 가지고 찾아가서 7, 8명, 10명 이내로 사람을 제안해서 수백만 불을 점심 한 끼에 꿀팁을 가르쳐주는 식사 초대를 통하여 얻은 자금을 자선자금으로 쓰는 이 워렌 버핏이, 천하열왕이 그를 배우기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돼서 이 열국 천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란 말은 어린 자녀, 연약한 아내를 얘기하는, 가정을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어린 그릇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고 가정을 잘 돌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예수님이 30년 봉사하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3년 반 모범을 보여주신 양의 목장, 제자들을 길러내신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여자 제자들을 굴러내신 모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라는 말은 포이마이노, 헬라어 포이마이노, 양을 치다, 돌보다, 지키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여자 제자들을 돌봤던 예수님의 목장과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공중전도와 개인전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족보를 좇으라.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30년 동안 청년 30세가 되기까지 가정봉사에 30까지 봉사하셨어요. 가정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정봉사에 자신의 생애의 90%를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공적 봉사의 10%를 봉사하셨는데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정을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형제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고 가족을 삼아서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가 너에게 모본을 보인 것처럼 목장을 경영하라.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정확하게 여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그 일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각동 각처로 둘씩 사람을 보내셨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일꾼들을 양성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어떻게 수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양을 돌보셨는지 그를 제자로 삼으셨는지 니고데모를 만나서 위대한 거듭난 유력한 관원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는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는지 최고의 기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양들을 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지성소에서 탄생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 뚜렷하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 놀라운 멜기세덱의 족보를 좇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후사로 오늘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이 80억의 지구를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분명한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 기도방에 하늘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어떻게 30년의 가정사역과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놀라운 사명을 완수할 것인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